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납니다. 더 월드 에반젤리컬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그 사전에 보면 2000년 교회의 역사, 신약의 교회죠. 신약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약 순교자가 4,300만 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그렇게 줄여진 그런 통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4,300만 명이 2000년 동안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지난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2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60%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매일마다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와닿았던, 부딪혔던 말씀이 쫓는다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2번이 나옵니다. 이 쫓는다는 말은 제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 속에 기쁨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무리들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구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 내십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의 의미가 뭐냐?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떼어내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불타서 형벌받아야 될 우리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떠내려가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떼어내서 구별하여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11조가 성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성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냥 가인의 후손의 정명하고 누리고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셋을 주시어서 셋의 후손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따라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무리가 많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심으로 인하여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십니다. 관객과 성도를, 자기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천성길을,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누리기 위하여 그냥 싸우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가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저편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무리가 누구고 제자들이 누구냐?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보면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받는 이유가 다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복의 말씀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물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엔터테인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구원자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받은 다음에 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러나 이제는 나를 그냥 두십시오. Leave me alone.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무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갈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생활이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활로 옛날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옛날의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나누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나 자신을 한번 노출하고 그 질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엔터테인하는 관객입니까? 아니면 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이것 말고 이 땅 말고 저 천국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허영과 쾌락과 즐거움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양 사이를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과연 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별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생활은, 주님을 쫓는 제자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관객과 성도를 구별하셨습니까? 무리와 주님의 제자를 분리하셨습니까?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은 성경의 서기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를 메어서 성경을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까, 이거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선자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서기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산상보훈을 통하여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이 사람의 모습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이건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선생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한다고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듣는 정도, 좋은 이야기 듣는 정도, 도덕적인 어떤 위함을 갖는 정도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대단한 각오인데 예수님을 이적적인 권능을 보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따를 때의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정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것이 입신양면을 위하여,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존경받는 일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내하는 집사님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맞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열린 팔로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제자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제자됨의 대가를 한번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인자입니다. 그렇죠?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82회 정도, 공관복음에 봐도 한 69회 정도 많이 나왔는데 두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인자가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줍니다.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그리고 인자에게 대한 설명을 듣고 다니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칭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은 거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거주할 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십니까? 왜 자기를 인자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인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인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구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계시적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적인 용어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자이신데 동물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낮아지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쫓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나서는 그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사람에게 임할 고난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과 번영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안정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이야, 이분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갈릴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염려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어놓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 위쪽으로 삥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내리시는 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고난을 말씀하심으로 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보통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반드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도 누리게 될 것이라, 두 가지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예수님께서 고난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난과 어려움만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따르겠느냐 하는 거죠. 서기관의 믿음은 결함이 있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결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믿음이에요.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학식을 가진 선생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가 서기관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야,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야,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교사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윤리의 스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랍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도 이 정도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절대자로 모시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집도 없으셨어요. 수입도 없으셨어요. 가구도 없으셨어요. 자동차도 없으셨어요. 그가 가지신 것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옷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옷을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 사셨습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 기도하는 밤들을 수도 없이 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양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두로의 양을 쳤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타입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양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양이 없어요. 예수님이 집 짓는 목수잖아요. 목수면 자기 집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유하는 비즈니스들, 우리의 프로퍼티스,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도록 책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제자들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부른 찬양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고백적인 찬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섬김이 내가 기분이 나면 주님을 섬기고 기분이 나쁘면 포기하는 그런 식의 그런 수준의 봉사가 아닙니까?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느냐? 지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지불하느냐?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넉넉히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주님을 위한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순교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작았지만 정예 부대였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이겼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의 성도들인 우리는 변했습니다. 우리의 건물은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멋있고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무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리고 쉬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배를 원합니다. 죄를 말해서도 안 되고 회개가 없는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날 때 내가 섬깁니다. 기분이 나지 않으면 섬기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생각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모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찰스 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아픔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한다. 우리는 친구와 사귀는 설교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을 원하고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방법을 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시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Your Father Loves You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도의 생활을, 제자의 삶을 군인의 세계로 설명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 하사관학교 조교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조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악명을 남겼대요. 근데 그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랬느냐? 악명이 높았던 그 이유는 좋은 군인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훈련하면서 흘리는 군인의 땀 한 방울의 훈련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 바꾼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 피 한 방울이 아니라 생명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는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지불하게 되는데 어떤 희생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독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독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정말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대고 그렇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 데려가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끝났습니다.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하는 그를 보고 아니다. 너 같은 사람 내가 7,000명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독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 명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던 그 세례 요한과도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셨어요. 천국과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유한한 세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고독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느끼는 좀 고독함, 따돌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제자의 고난이라고, 제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편안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돈 많이 벌어서 좀 호식하면서 지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욕도 얻어먹고 따귀도 맞고, 따귀가 뭡니까? 40에 하나가 남은 매를,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직전까지 하는 매를 5번이나 많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폭풍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겪어가면서 그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능력 있는 생활을 경험하고 잘 사는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고독함, 주님을 섬길 때의 영적인 고독함,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을 그때에 이 땅에서 안식할 처소가 없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고난을 느낄 때에, 고난을 경험할 때에, 외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천국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 조금 늦게 오십시오. 제가 돈 번 거 다 쓴 다음에, 누린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은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인의 길이다 라고 그의 청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십니까? 받습니다. 복을 받되 어떻게 주세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뭐예요? 이 땅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복은요,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과거 이미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지위도 높아지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복이란 말이에요.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 영생 얻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쓰임받는 것 최고의 복 중이고 더 이상의 복은 없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내가 원하는 돈을 받는다, 돈을 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복, 하나님이 나에게 높은 지위를 주시면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복 주기 위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길을 다 함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쫓는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냐?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120명의 제자가 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고 이렇게 점점 확대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르는데 부모를 먼저 장사하고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 장사를 원하는 거 이거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장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 간섭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간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는 조건이 없다 그랬죠?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면 착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장사를 지나겠다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의 부모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의 핵심적인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먼저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안 따른다는 게 아니죠.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먼저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의 먼저는 세상입니다. 이 제자의 먼저는 가정입니다. 이 제자의 먼저는 효도입니다. 이 제자의 먼저는 내가 효도 잘했다고 하는 명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먼저는 뭐냐? 예수님을 쫓는 것이 먼저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됨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구원이 먼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내가 제자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보다도 제일 먼저 대처해야 될,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최우선 순위가 제자됨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먼저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잔뜩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죠.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고난과 희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현재의 고난 너무 힘들지 않느냐?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다 달라 그러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생각건대 생각을 깊이 해봐도 또 생각을 해봐도 또 계산을 해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엄청 아마 낮아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일럿 한 사람 훈련시킬 때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값에 몇 배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행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비행기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살라. 파일럿은 살아야 되고 비행기는 버려도 된다고 늘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미국 중상층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18세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로부터 얼마가 드느냐. 이거 옛날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놀라지 마세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16만 140불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하나가 크기 위해서. 이제 난 다시 아기 안 갖겠다. 그러면은 인생의 또 다른 행복. 비싸요. 그러나 비싸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비싸도 삽니까? 죽음을 연장하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산소 호흡기를 대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살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싸더라도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싸다고 자녀를 원치 않는 것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 결단코 손해가 아닌 것은 희생을 지불하지만 그러나 뭘 누립니까?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희생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잠깐 있어질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택하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겠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쫓는 길에는 우리가 결단코 놓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리로 남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참 인생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